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PPT 화면을 보시고 함께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보았던 골로새서를 잠시 좀 멈추고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6 새롭게 또 보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어떤 배경에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곳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 당시의 상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거.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뭐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사랑과 그 통치를 해나가시는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해와 별들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항상 약속은 뭡니까? 전수가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항상 넘어가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또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그 중에 장자,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죠? 요셉에게 이 약속을 전달되게 하셔서 장자로서 이 약속이 계속 또 연결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서 요셉을 통해서 이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내용이 우리 지금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있는 왕한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근데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사람의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곳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무엇을 하시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10계명을 이제 두 돌판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보시면 10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쫙 적혀져 있는데 그 일들을 하신 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려 이것을 몇 년 동안 하시냐면 40년 동안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도착을 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강론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친구들 또 읽었던 6장을 읽었죠. 6장.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배경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의 9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절에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법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명령과 규례, 법도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 가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 곧 규례이고 시행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도와 같은 율법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시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얘기라고 합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하셨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땅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도와 율법들을 이것들을 잘 지키라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또 봤죠? 우리 하승이 하은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 두 돌판을 주신 이 십계명이 아주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켜줘서 자 이제 우리 서로 이제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파라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약속을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이런 서약 같은 걸 하죠. 우리 이제 결혼을 해서 그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했을 때 서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했을 텐데 그 약속이 오늘 얘기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랬는데 이 율법과 법들을 어디 가서 지키라고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죠. 보시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건너가야 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서 이거를 지키면서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게 뭐냐면 개인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지금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보십시오.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라고 하는 목적인 것인데 그것을 또 다시 2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죠. 이것은 여러분 한다는 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의 손자들, 그래서 지금 3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3대는 그 사람들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대대손손 앞으로 태어날 모든 백성 자녀들한테 이것을 말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지금 1절에서 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지금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지금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경외한다, 복종하고 따르고 섬기게 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명령과 규례와 율법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도록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중에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았을 때 받을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지켰을 때 받을 그런 그 결과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3절 또 보시죠. 또 반복입니다. 이번에 자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아 이것을 듣고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법들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 반복을 하죠. 어디에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큰 나라가 될 거게 해주시다.
또 지금 반복이었던 거죠. 아까 장수하겠다라는 것의 다른 또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또 장성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또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봅시다. 4절에 또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라고 또 이들에게 또 다시 지금 그들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은 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하니까 집중해서 이걸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섬기고 따르라 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지금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 듣는다, 경외한다, 섬긴다, 따른다 지금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런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섬기는 게, 자, 그러면 믿고 따르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자, 그것을 경외한다라고도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뭐냐면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섬기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고 뭐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많이 지키고 하는 것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겠지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을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주는 것들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고 뭘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좋아하는가 경청하고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절 또 더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라. 같은 지금 계속 중요하니까 이것을 흘겨 듣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마음에 간직하여서 이것을 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했다고요? 출애굽하여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른들한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네 자손들에게도 앞으로도 계속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7절은 뭡니까? 너희뿐만이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언약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게 하고, 그것을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언제요? 보시면 지금 다양한 그대들이 나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길을 걸어갈 때, 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그때그때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 그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언제나, always, 언제든지 때가 시도 때도 없이 한마디로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론하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설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이것을 듣게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8절과 9절을 또 함께 보십시다. 거기서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들을 써서 손에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면 뭐냐면 저기 문들 있죠. 거기에 있는 이렇게 기둥들이나 이런 곳에 다 붙이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와 같이 항상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서 우리 이 자녀들이 이것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같이 봐야죠, 항상. 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끝내면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왜 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체험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함께 봅시다. 이런 것이죠, 지금. 예. 자, 강 보이시죠?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근데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 평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민족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시면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 같이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들을 배우고 따르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도록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항상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건너갈 땅에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방신들 이렇게 순종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들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그림과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패가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어떻게 또 하셨냐면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언제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 이것을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친구들. 네, 자.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비슷하지만 점점 더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하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이제 율법과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뭐냐? 그 자녀들한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요즘도 우상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는 우상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돈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보시면 뭐 TV 보고 뭐 게임하고 다양하게 뭐 좋아하는 다양한 뭐 많은 것들이 이것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왜 이것들이 우상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새기고 항상 앉았던 데나 서 있었든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보시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다양한 많은 것들을 지금 따라가서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이거는 어른들한테만 적용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들은 돈 명예까지 아직 그 정도까지 타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뭘 좋아해요? 친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거고, 게임하는 거 좋아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BTS 같은 어리막, 우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 벌써도 자체도 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문화들을 지금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요? 율법과 규례를 하지만 지금 신약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까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사랑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내 몸과 이웃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일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한테 적용을 다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는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주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 것처럼 그와 같이 부모님이 받았던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먼저 서야 됩니다. 성경에 다양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은 그 어린 아이의 자녀들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고 30대, 40대가 돼서 여전히 결혼을 해서 부모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에 있는 부모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언약 대상들한테 주시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한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의 언약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죠? 예,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 핵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섰을 때 교회도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항상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의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서의 따라서 사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